안녕하세요. 오늘은 룻기서 1장을 통해서 왕궁에 왕이 없고 떡집에 떡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죠. 룻기서는 우리 어제 말씀대로 이 사사시대를 배경 삼아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역사의 전환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사사시대의 특징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세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룻기는 이런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다 실패한 이스라엘을 대표적인 불신앙의 성도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 그리고 반대로 이방인이지만 믿음으로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룻과 보아스의 가정, 여기에 회개하고 돌아온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 믿음으로 사는 자가 개인의 고통을 넘어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떡집에 떡이 없고 왕궁에 왕이 없다라는 그런 제목을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아마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뭄이라는 재앙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던 그 지역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의 뜻이 떡집인데 이 떡집에 더 이상 먹을 떡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떡집에 떡이 없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쌀이 없고 밀가루가 없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뭄이라는 것, 흉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이었어요. 그러니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은 밀가루와 떡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그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엘리멜렉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들을 둔 그 행복한 가정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이방 땅 모압으로 이민을 갑니다. 이민 가는 게 무슨 문제냐? 저도 미국 살다 왔으니까 이민 갔다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성경의 사사시대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민족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가나안 땅을 떠나 흉년을 피해 애굽으로 갔다가 아내 사라를 애굽 왕 바로에게 잃을 뻔한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나 엘리멜렉은 비를 주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가나안 땅을 떠나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올바른 삶으로 돌이키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름은 하나님이 왕인데 살아가는 모습은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도인데 내가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름대로 살지 못하고 불신앙으로 살았던 엘리멜렉을 보면서 그가 원하는 왕은 무엇이었을까를 우리도 고민해야 됩니다. 그가 원했던 왕은 하나님이 아니라 풍요로운 인생이고 물질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엘리멜렉의 마음이 그 당시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죄를 대표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자녀로 떡집의 풍요로움을 드러내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오히려 떡집에 떡이 떨어지는 텅 빈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텅 빈 인생을 채우려고 약속의 땅에서 믿음을 버리고 모압으로 갔지만 오히려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죽고 진짜로 그 인생은 텅 비어버린 안타까운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엘리멜렉과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만 왕으로 모시지 않는 그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왕, 내가 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나의 떡집에는 어떤 떡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이 엘리멜렉의 이 가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있고요. 또 오늘 엘리멜렉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오히려 나오미를 따라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이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이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위해 계속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이름을 가져도
은혜와 믿음이 없으면 텅 빈 인생이 됩니다. 사사시대에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믿음이 없으면 그 농사를 이방 나라에 빼앗기는 것이 이스라엘의 인생이었어요. 오늘 주님께서는 이 떡집에 떡이 없는 인생, 왕궁에 왕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주시는 겁니다. 오늘 룻의 후손이요 보아스의 후손인 다윗 왕 베들레헴의 목동에 불과했어요. 또 예수님도 베들레헴에서 초라한 마구간 외양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지만 자신은 베들레헴 떡집을 넘어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생명의 떡은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지금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이름으로 고백했던 엘리멜렉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사사시대를 보여주는 비극이요 오늘 우리 인생의 또한 비극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룻기서 전체를 보면요, 전부 합하여 84절에 불과합니다. 4장밖에 되지 않죠.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18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모두 합치면 23번의 하나님의 이름이 간접적으로 나와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직접 룻을 도왔다라는 구절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이 룻기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로 가득 찬 말씀이에요. 오늘 룻은 갑자기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갑자기 가정을 이루고 갑자기 출세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믿음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보아스를 그에게 보내주셨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이 그를 사랑하는 눈으로 바뀌었고 하나님의 가정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당장 눈앞에 일어나지 않아도 어느 순간 룻이 보아스를 만나듯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떡집에 떡이 떨어지지 않는 인생, 하나님의 이 귀한 가정에 하나님이 호주가 되어주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왕이 되어주는 인생을 살아가 오늘 다시 한번 룻처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주님의 복을 받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떡집에 떡이 가득 찬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있다는 사실, 우리를 정말 떡을 떨어뜨리는 인생이라도 그것도 주님의 사랑있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복되며 돌아와 떡집에 떡을 채우고 왕궁의 하나님을 채우는 놀라운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내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내 인생을 하나님이 섭리하신 사실을 깨닫고 믿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 그리고 믿음을 붙잡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인생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